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아멘. 네. 맞아요. 우리 성도라고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라는 것은 그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될 정도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 종종 합니다. 우리 교회 참 아름답다. 뭐가 아름답냐?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겉모습이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자랑이 있습니다. 보석과 같은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멘이 안 나오는데. 아멘. 저도 그 몇몇 교회를 섬겨봤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훌륭한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때로는 신앙적으로도 목사를 숙연하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거 손 목사님 이거 담임 목사 내더니 콩깍지가 씌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에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또한 무엇보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랑과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몇몇 분들이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렸던 곳이 바로 이곳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좀 우리 교회 안에 참 기도의 응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참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여전히 교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고 교회를 사랑은 하지만 그 교회가 내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교회가 내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나에게 큰 행복을 주는 곳이 교회인데 동시에 내게 가슴 아픈 기억을 준 곳도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 교회는 애증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랑하지만 때로는 멀리하고 싶고 고맙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대상. 근데 제가 먼저 오늘 높아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때로는 교회가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다 하여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몸이에요. 또한 우리 각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체라고 불러요. 여러분 지체라는 것은 몸과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이 발이 싫다고 해서 몸을 벗어날 수 없어요. 코가 보아하니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얼굴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그 정호승 시인의 글을 읽다가 메모를 해둔 일이 있는데요. 제목이 사랑이에요. 제가 잠시 읽어볼게요. 꽃은 물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새는 나뭇가지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달은 지구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이 시가 기독교식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 옆에 있는 그 여백에다가 단어를 하나 썼어요.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교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좋은 기억도 있고 또 감사한 것도 많지만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을 상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시의 고백처럼 우리는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습니다. 아니 떠나서는 안 돼요.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물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언제나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이 본문이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어요.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돼요. 뭐 규모적으로만 커진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성장을 보여주는데, 때로는 정말 이상적이다, 너무 멋지다 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따 보겠지만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고 있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고 무엇이든지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날이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하나님의 뜻이면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살피기 이전에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완전주의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 우리네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괴리가 느껴질 정도로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오늘날의 교회를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초대 교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그러냐고, 이런 것이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맞냐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비판의 화살을 마구마구 쏘아대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교회를 비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방향과 목표를 생각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성찰할 수는 있지만 교회의 모습을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 교회를 비난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또한 두 번째, 초대 교회가 그렇게 이상적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있다고 보겠지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이상적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되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생각을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일단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분열이 돼 있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 세상 법정에서 그렇게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서로 수를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일도 있었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있지 않나. 뭐 은사가 일어나는데 네 은사가 낫냐 내 은사가 낫냐 이러면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뭐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이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를 갖는 것도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가보진 않았지만 아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누군가? 제가 좀 투박하게 설명을 하면 죄인은 문제투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투성이가 죄인이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투성이가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보여준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지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보여준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조금은 수동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devote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념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대단했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방언이 주어졌잖아요. 방언이 터지고 뭐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했어요.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때는 또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안에 있는 그 베드로를 구출해 주기도 하고 환상을 보게 되기도 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여러분 보통 이러한 상황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광하죠. 감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의 성도들은 기적만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기적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해요. 하지만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로 역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모두가 말씀의 지배를 받아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르침에 대한 설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이 강단에서는 순전한 복음만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이 책의 어떤 문장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오늘처럼 시를 인용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저의 경험을 얘기하고 책을 인용하고 시를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직간접적으로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고 책을 인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더 집중하고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언급할 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제 그 목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통로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보면 발전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만 갖고 있는 거 아닐 거예요.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스마트폰 상상이나 했습니까? 화면 터치하는 거 이제 뭐 놀랍지도 않잖아요. 전에는 뭐 지문으로 인증했다가 얼굴로 인정하고 뭐 AI가 있고 뭐 챗 GPT가 있고 여러분 이런 거는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일상에서 쓰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참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발전도 꽤 빠릅니다.
뭐 그런 일이 없지만 만약에 가정적으로 한 40년 전에 한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이 땅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적응 못할 거예요. 아마 모든 게 달라져 있다고 느낄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달라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음식의 내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레시피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밥을 먹어야 되고 빵을 먹어야 되고 뭐 고기와 야채와 채소를 먹어야 돼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음식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진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면에서 거북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거북이 그리스도인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지금 무슨 얘기냐? 제가 전에 책을 보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은 음식을 먹이지 않고 보통 한 열흘 정도 산다고 하고, 또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 뭐 다 다르겠지만 뭘 안 먹으면 한 20일 정도는 버틴대요. 근데 거북이는 얼마나 버티냐? 그 책에 따르면 500일을 안 먹어도 버틴대. 여러분, 거북이 그리스도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 없이 거북이처럼 500일 버티는 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력을 주고 활기를 줘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도 있고, 이 험한 세상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해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기도 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로 삼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멀리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는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다음 설교에서는 기도에 대해서도 언급은 하겠지만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 없는 성도는 성도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실제로 성도는 아니다. 말씀 없는 교회는 결코 교회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풍성히 담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 중 하나는 서로를 돌보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 텐데요. 언뜻 보면 공산주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자꾸 나눠준대요. 마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보면 그렇지 않아요? 방금 전에 봤던 44절 45절 말씀 다시 보면 저는 동사를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함께 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판다. 또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이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모든 동사는 원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 문법을 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행동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고 계속해서 물건을 통용하고 있고 계속해서 팔고 있고 계속해서 나눠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에 내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다 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속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눔은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뭐 정부에서 지침이 준 건 아니에요.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나눔이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향한 돌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먼저 이렇게 나누고 또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원숭이 마인드를 버려야 됩니다. 원숭이 마인드를 버려야 된다. 오늘 설교에 그 동물이 많이 등장하는데 원숭이 마인드를 버려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 원숭이를 그 산채로 사냥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뭐 그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뜻 보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원숭이가 우리보다 빠르고 뭐 나무를 이렇게 타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먼저는 이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을 찾은 후에 그 길목 한쪽에 항아리를 하나 둡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열매를 막 넣는데 열매를 다 넣고 나서 그 항아리의 입구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의 손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만 남기고 입구를 막는데 그리고 나서 원숭이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원숭이가 만약에 이 항아리를 발견하면 열매가 있으니까 그 항아리 안으로 손을 넣겠죠. 근데 문제는 손으로 열매를 움켜쥐면 손이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사냥꾼이 다가와도 원숭이는 손을 뺄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열매만 놓으면 얼마든지 손을 뺄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는데 그 열매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놓지 못했습니까? 간단하죠. 집착했기 때문에. 욕심 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에 집착하고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 되는데 주는 것에는 인색해요. 원숭이의 마인드로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없습니다. 원숭이 마인드 있는 사람은 주머니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뭐 셀 수 없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의 저수지를 만들라고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 특성상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흘러야 돼요. 그리고 흘려 보낼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세상에서는 날 위해서 내가 악착같이 모으고 또 모아야 채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오히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눌 때 놀랍게 채워지는 신비를 저와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르밧 과부라고 아실 거예요. 이 시돈 땅에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자는 그 땅에 있던 그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부가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마지막으로 남은 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과부에게 참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와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과부에게 너의 손에 있는 그 떡 한 조각을 내게 좀 줘서 나로 먹게 하라. 여러분,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제 굶어서 이 떡 한 조각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떡을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나누고 베풀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과부가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삶에서 실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한번 베풀어 보세요. 요즘 경기도 어렵고 나 사는 것도 힘든 거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한번 베풀어 보세요. 원숭이의 마인드 버리고 주머니를 열어서 어려운 사람들 한번 도와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눌 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눔이 가득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또한 너무 당연하지만 다른 이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오늘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베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는데 기본 전제는 뭐예요? 각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세심한 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연약한 지체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자기 사정을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뭐 광고하고 다닙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행복 도시락을 시작을 했는데 이 도시락을 받으신 한 20명 정도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연락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도 받고 우리 교역자분들도 받고 또 우리 봉사하신 분들도 받았는데 고맙다고, 이제 됐다고, 참 힘이 된다고. 뭐 앞으로 초기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행복 도시락을 제안하게 된 그 계기가 있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설교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제가 그러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제가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기숙사에 있었고 한 그 한인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뭐 사역을 한 것은 아니고 가서 이제 유치부 아이들 이렇게 교사로 이렇게 봉사를 했었는데 당시에 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으면서 저는 처음에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뭘 급식같이 뭐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없더라고요. 경제적인 형편도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았고 또 제가 요리를 좀 안 하고 또 못 하고 그런 좀 멋없는 남자거든요. 또 그래서 자연스럽게 라면에 손에 가기도 되고 인스턴트 음식도 많이 먹게 되고 처음에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젊은 목사인데 지금 10여 년 전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수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몸에 신호가 오는 거예요. 야, 그렇다고 이걸 누구한테 뭐 하소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이 앞자리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제 아내 이렇게 밥 해주는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주일인가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를 살짝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말도 안 해요. 밥이며 국이며 반찬이며 바리바리 싸준 거예요. 제가 한마디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제 사정을 아셨는지 배식하기 이전에 여러분 점심 주기 전에 싸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고 얼마나 또 많이 싸주셨는지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거는 한 달 안에 못 먹는다. 그래서 제가 함께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같이 공부하는 우리 미국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모님이 한 200~300명 되는 교회였거든요. 어떻게 내 사정을 아셨을까? 제가 뭐 상황을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사모님에게는 제 생각에는 다른 이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고마웠고 지금도 저는 참 감사한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이지만 그래서 행복 도시락을 해야겠다는 그 좋은 추억과 따뜻한 기억이 있어서 이 행복 도시락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볼 수 있는 세심한 눈과 따뜻한 시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나눔과 돌봄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봤는데요. 간단하죠? 첫 번째, 말씀이 풍성한 교회. 두 번째, 서로를 돌보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꿈꾸시는 이러한 교회를 잘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은혜의 통로로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